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삶의 형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오늘은 여러 군데 성경을 좀 읽고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신실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의 아들들,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도 극히 연약한 보통 사람이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지만 그도 실수 많은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사용하셨다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도 그 응답의 과정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고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필연적인 존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설명해 주십니다. 3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설교를 바로 효과 있게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명은 말씀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목사가 말하는 내용과 함께 따라오고 긍정하고 혹은 반대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문둥병이 피어나는 경험도 시킵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들려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노예를 그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돌아온 것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노동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은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찢게 했습니다. 가혹한 노동이 첨가되었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더 고생해야 했고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했고 그 원인을 제공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언한 것인데 돌아오는 것은 반대였고 무거운 짐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선한 일 잘해보겠다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작정하고 일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핀잔이고 크리티컬한 그러한 평가들이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지요.
모세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습니까? 백성들이 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았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6장 서두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은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다는 겁니다. 약속한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사로, 장로로 혹은 목사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성가대 열심히 봉사했더니 화음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조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재미가 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지요.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불평 앞에 네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실패하여 불평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하는 능력도 없고요, 못하겠습니다. 극구 사양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해도 되지 않는 것 그저 여기까지 하렵니다. 이대로만 끌고 가렵니다. 이만큼만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부터 27절을 보면 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27절까지 아론과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계보에 속한 사람인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기를 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족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가보를 말하며 레위와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의 가문을 이야기하며 내가 가문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그 상황에 있는 너희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 네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6장 26절 2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6절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깨닫고 순종하도록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죠.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보고 민족을 지금 구원하고 큰 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니 내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 말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변명하죠. 30절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이 걱정 먼저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듣는 사람들 안 듣습니다. 창피당할 것도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도 전도지 나눠줬더니 안 받아요. 뭐 손해볼 것도 아닌데 안 받아요.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Free gift for you. Jesus loves you. 이러고 줬거든요. 안 받아요. 받는 사람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추운데 우리 장로님도 함께 찬양하고, 마침 옆에 우리 이웃교회 또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숲을 끓여와서 홈레스들을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격주로 온대요. 매 every other week. 대단하다. 우리는 모처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핑계하고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계속 격려하십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를 얼마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입이 둔하다고 하니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절부터 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어렵게 결정해서 순종을 해도 결과가 없을 것이래요.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굳혀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래요. 그랬지요. 10번씩이나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또 고쳐먹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장자를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은, 전령은 사실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거나 어떤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나눔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풍성한 것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처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 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카드가 올라왔어요. 제프 킴 고맙습니다. 같이 오셨어요? 은혜예요. 누가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일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가슴에 있습니까? 이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게 간수해야.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실하게 말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거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모세를 세워주신 거예요. 모세가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한 일인가요? 모세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무력함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오다가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상해버릴 때도 있죠. 에이, 예배 안 드려. 그리고 가버리는 것도 있어요. 경우에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게 아닌데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이 들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못할 그때라도 주님께 눈을 두십시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다 이루겠다.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주어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고 그것이 들리는 음성으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습,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좀 돌보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묵상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준비해야, 문을 열어놓아야 해. 그래야 손님이 들어오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접어 있으면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에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들이, 신바람 나는 스포츠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들썩들썩하는 그 즐거움이 예배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를 격려하여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바로 앞에 가야 하는 모세, 두렵고 자기 힘이 없고 자신도 없고 입이 둔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형편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을 볼 때, 오늘 우리의 형편들을 볼 때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의 영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깨 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능력 있고 실적이 좋고 인정받을 만하여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무식하고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 하나님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때에 바로 주님이 드러나시는 때입니다. 내가 좀 많이 알고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때는요, 사실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자기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연약한 그때 바로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동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거 믿으시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제가 선교사 되어서 필리핀 가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언어도 안 통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초창기에 예배드리며 영어 찬송 배운 거 있어요. 얼마나 좋은 가사인지. Give thanks. 우리 한번 같이 이 가사를 불러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영어 가사를 보면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다시 한번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icked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우리말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 불평, 계산하는 것, 견딜 수 없는 심정, 여러 것들이 경험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어 하늘나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한 번 맛보아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심부름꾼으로, 선전꾼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소문내는 자로 주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도 알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